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황은혜 자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1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는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새해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한 살이 더 먹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못 모르고 한 살 더 먹으면은 야, 나이가 더 많아졌다, 신난다 그러는데 나이가 이제 20대가 넘어서면은 한 살 더 먹는 게 즐겁습니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즐겁지 않고 별로 이제 그 초조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왠가 하면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공식적으로 한 살 더 늙어지고 또 공식적으로 좀 더 헌 것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한 살 더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새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해라는 이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새 희망을 얘기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나날이 더 낡아지고 더 헌 것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럽니까?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뭐가 된다? 새 것이 되어 간다. 점점 더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어차피 부모 태에서 생겨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라긴 하지만은 점점 더 낡아져 가는 과정들입니다. 커지지만은 낡아지고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은 만 18세, 19세 지나고 나면 그때는 덩치도 이제 늘어나는 게 정지되고 그때부터는 세포나 모든 장기들이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옛날 우리 성경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래서 후패 뭐예요? 점점 더 낡아지고 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다고요?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5장 17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새 사람 점점 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매일 더 새로워질까요? 그죠? 새로워질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새해가 되면은 또 한 달이 지나면은 며칠이 지나면은 점점 더 헌 것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그저 팽팽하던 게 배곡주사 안 맞으면 좀 쭈글쭈글해지고 계속 낡아가지만은 속사람은 배곡주사 안 맞아도 성령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정말로 그 속 사람이 빛이 나기 시작한다. 그죠? 우리가 성인들 보면 그렇죠.
보면은 전부 다 쪼글쪼글해요. 그죠? 다 쪼글쪼글한데 뭔가 모르게 빛이 나는 걸 갖다 우리가 봅니다. 눈빛부터 시작해서 태도나 모든 것에서 빛이 나는 것. 우리가 그걸 요새 말로 아우라 그러더라고요. 아우라가 비쳐나는 걸 봅니다. 아무 뭐 비싼 화장품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우라가 저절로 생겨가지고 빛이 납니다. 이게 뭐예요? 점점 더 새 사람이 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화장품 별로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파운데이션 바르고 유지만 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우리의 새 사람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데,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시간을 쓰면은 점점 더 날로 더 새로워져 가지고 빛이 나기 시작한다.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13장에서 천국,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갖다가 얘기하시고 나서 고향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왜? 고향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비록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얘기하실 때 당신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 육신의 형제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의 형제, 있는 제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역시 그래도 예수님은 형제와 부모를 갖다가 섬기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나사렛 사람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54절부터 57절 초반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 나사렛은 어떤 동네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새는 뭐 요새도 별 볼일 없는 동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시골 한촌이에요. 산촌이죠, 산촌. 그죠? 오직 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가 나셨는데 누구냐?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산골짝, 학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정치가도 나지 않고 하는 그런 산골짝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게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죠? 또랑에서 뭐 어떤 용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나사렛 사람들이 자 이제 가만 들으니까 나사렛 그래봤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에서 불과 30km도 떨어지지 않은데요. 그죠? 하루거리인데 그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신 일들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나사렛까지 당연히 소문이 퍼졌겠죠. 그냥 등짐 장사나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소문이 다 들렸을 겁니다. 아, 예수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적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이걸 갖다가 막 이론적으로도 이런 토론으로도 지지 않고 다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누르고 다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죠? 퍼졌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런 예수가 이제 돌아왔다. 그 우리 동네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왔다. 돌아와서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회당에서 설교를 갖다 맡겼습니다. 맡겨 설교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는 생각이 뭡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내가 그를 뻔히 아는데. 그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거 배웠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뭐 내가 그 사람 잘 모르면 몰라도 조그만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크게 회당에서 가르치던 바리새인 랍비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 비천한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동네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하던, 그저 빨래하던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그 집안 내력 내가 다 알아. 그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누이들은 다 동네 사람들한테 시집 가가지고 다 살고 있지 않냐. 이게 뭐 특별한 게 어디 있는 사람이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만한 얘기예요. 여기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너무 익숙한 사람이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가족들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죠?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서 나온 것도 우리가 알고, 그죠? 예수 어릴 때 그 꼬맹이, 그죠? 맨날 보채고, 그죠? 오줌 싸고 똥 싸고, 코 올리고 댕기던 개, 그죠? 맞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타서 인간으로 되셨으니까 어릴 때는 인간 어린이하고 똑같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물론 약간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있었겠지만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던 그 꼬맹이 애가 자라가지고 더벅머리가 자라가지고, 그죠?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유명한 라피한테 또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도와가지고 목수일이나 했어요. 태생도 시원찮고 잘하는 것도 특별한 거 없었고, 무슨 잘하면서 누구같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유명한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설교단에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저게 미쳤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의 형제들도 심지어 예수님은 미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쟤 미쳤다. 우리 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그죠? 아주 어떤 때는 신비한 것 비슷한 소리를 갖다 해요. 그러니까 저게 미쳤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사탄에게 씌워가지고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러고 인정을 갖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 형제들도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들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엄마만 거기 있었어요. 엄마만. 형제들이 만일 예수님을 갖다 인정을 했으면은 그 밑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형제가, 내 오빠가, 내 형이, 내 오빠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는데, 그죠? 그 옆에 가지도 않아요? 엄마가 혼자 가셨는데, 엄마가 혼자 가서 그냥 절절하게 통곡하고 있는데, 형제, 그것도 아들들이, 딸들이 아무도 안 간다?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오직 어떤 때 가능하냐? 전혀 형제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골칫거리 하나 없어졌다. 우리 집안에 골칫거리 하나 없어졌다. 뭐 우리가 알기로 별난 사람 아니고 특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디 귀신한테 씌워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동안 아주 골치 아팠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야, 너 형, 그러고 막 야단을 치는데 아주 골치 아팠는데 잡혀가 죽는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유, 골칫거리 하나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죠? 더 예수를 갖다 인정하기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하더라도, 아무리 아주 거룩한 얘기를 갖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전혀 받아들이지 갖다가 못하면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예요? 길가 땅이에요. 다들 길가 땅이 됩니다. 어떤 선입견이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은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에는 우리 다 어땠습니까? 정말로 천국 길을 가는 것 같았잖아요.
공중이 붕 떠가지고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는 공중에 붕 떠서 댕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익숙해지고 그런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또 좀 지나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전도사, 목사, 선교사님 그러면은 아주 세상에서 그냥 하느님 같은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뭐 들리는 소문들부터 뉴스에 나는 거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그분들도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새롭지도 않고 이제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능력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오줌 싸고 똥 싸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나른해지고 이제 열정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런 나른함이나 어떤 사라진 열정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완전히 불이 타오르던 불이 이제 꺼져가지고 이제 불이 사그라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익숙해지는 것.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씀, 하나님이란 말, 그 자체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리한 머리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또 그 얘기, 그냥 그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점점 더 단단한 땅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갖다 칭찬하시다가 꾸짖으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에베소 교회요. 너희가 다 잘하지만은 이것저것 뭐 사역도 잘하고 뭐 선교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니까 첫사랑의 불길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구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하는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처음 믿기 시작할 때의 그런 사랑을 항상 지니고 기억하면서 매일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나사렛 사람들 같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경쟁심이나 질투심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첫 번째 익숙한 것도 있지만은 이 두 번째 이유, 경쟁심, 경쟁하는 마음 이런 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은 더 주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이 전기를 쓰는 사람들, 위인들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전기를 쓰려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식구 또 그 사람의 아주 친한 사람, 어렸을 때 친한 사람, 그죠? 특별히 그분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전에, 뛰어나다는 소문이 돌기 전에 친했던 친구들, 아주 어렸을 때 친구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기대하고 만나는 건 뭐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랬고 저랬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될 줄 알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그분이 어릴 때는 뭐 이랬고 저랬고 한 게 그 비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친구 우리하고 어릴 때 잘 놀았는데 같이 놀았는데 동네에서 같이 놀았는데 걔도 어떻게 돼가지고 잘 됐지만은 나도 그죠? 또 우리 다른 친구도 그 이상까지는 안 될지 비슷하게 잘 됐다. 뭐예요? 우린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이요 절대로 자기 친한 친구가 아주 위대한 위인이 됐다는 걸 갖다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 약한 정갈 같은 이 생각들이 있어요. 항상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좀 말도 안 되는 속담이 뭐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경쟁심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신약 성경 374페이지 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경쟁심이 어디서 생기느냐?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찾으셨어요? 예. 374페이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경쟁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욕심에서부터.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잘났다 하는 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에서부터 경쟁심이 튀어나오고 거기서부터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2절 3절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욕심으로 무엇을 갖다 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한번 뒤돌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한 많은 것들이 욕심에서 혹시 나왔던 것이 아닌가? 내가 저 사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상태로도 충분한데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생각, 그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마음이 괴롭고 또 욕심이 더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악해진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항상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행복지수를 갖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갖다가 따지는데 행복지수로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1, 2등 가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부탄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뭐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못 살아요. 다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때 행복한가 하면은 아주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해도 평등하기만 하면 다 행복해요. 그런데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별로 행복 안 해요. 뭐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 가면 거지들도 뜨신물로 목욕하고 남방 나오는 집에 살고 그저 영어한다. 농담으로. 영어는 농담인데 하여튼 거지들도 뜨신물 가지고 목욕하고 남방 나오는 집에 산다. 왜? 우리는 그때는 집에 난방되고 이런 사람 거의 없었잖아요. 다 연탄 뗐으니까 뜨신물 가지고 목욕하는 게 어디 있어요? 뜨신물 가지고 세수만 해도 다행이지.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행복했어요. 제가 보면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외부적으로 사회 분비 격차가 좀 좁아지면은, 아니면은 내가 남보다 더 잘 살면은 행복해지겠는데 그 경쟁은 한이 없어요. 또 잘못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 세상 폭삭 망해버리라.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이 세상 아주 폭삭 망해버려요. 뭐예요? 폭삭 망하면 자기가 덜 자서 자기도 더 못 살 텐데 뭘 안 봅니까? 눈꼴 사나운 거 안 본다. 잘 사는 사람 뭐 하는 거 안 본다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도 안 되고 별로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해요. 그런 행복은 우리 힘 가지고 쟁취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다른 한쪽으로
다른 한쪽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뭐예요? 경쟁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없애면은 내가 자연히 행복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어, 유대 사람들이 쓰는 어떤 수사법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쓰는 수사법 중에 하나가 카이아스이라는 수사법이 있는데, 이 카이아스 X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하고 앞에 나오는 거가 대칭이 되고, 앞에 나오는 거와 뒤에 나오는 게 대칭이 돼요. 즉 뭔가 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하고 방법이 대칭이 되는 게 뭔가 하면 7절 뒤에 나오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이퀄 되는 게 뭔가 하면 7절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이 말씀 가지고 딱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의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자의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우리 잠언에서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또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마귀를 대적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다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잘났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즉각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내 마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 정도로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될까? 7절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복종하면은 겸손한 자가 된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지를 8절에서 10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10절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꾸로 가보시면 돼요. 위로 거꾸로 가보시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근본이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생각나는 말씀 뭐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마지막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세상에서는 겸손하고 자기 선전 안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겸비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한 것 같이 우리 교회가 2016년에는 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우리 식구들이 늘지 않고 계속 적은 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드신 줄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과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0절에 나온 것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간에 우리 교회에 아무리 성도가 적든지 아무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지 않는 것 같으실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걸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하지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한 가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보신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황이 나쁘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거야? 라고 믿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도로 다 뺏어 가실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자족하게 되기를 권합니다. 자족해지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낮추고 겸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새 문고리 3인방 얘기 듣는데 뭐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권력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문고리 3인방이 되면은 세상에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겸비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히 복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시고 정말 매일 아침 떠오르는 빛나는 해같이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 속 사람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2017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너무 익숙해지고 또한 너무 일상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첫사랑을 항상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